할렐루야. 7월 8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 마음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성막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사실 정말 완벽한 성막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께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목이 뻣뻣하고 고집세고 무지한 또 말도 잘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막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면 모세가 말한 것을 이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막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두 사람을 픽업하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 3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데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3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한쪽 팔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어 올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훌이잖아요. 훌, 아론과 훌 할 때 훌이죠.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그리고 그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입니다. 1세기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었다고 해요. 자, 그것이 맞다면 광야의 첫 전투에서 아론과 훌, 즉 모세의 형과 모세의 매형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 그 훌의 아들이 우리이고 우리의 아들이 바로 부살렐인 것입니다. 훌의 아들 우리는요, 부살렐이 태어났을 때 아마도 우리 아들 하면서 너무나 이뻐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살렐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 네.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인데, 와우.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오 홀리압. 네. 앞모습이 정말 홀리했던 사람 같아요. 오 홀리압. 네. 정말 거룩한 이름이죠. 네. 그런데 오 홀리압의 이름은 그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니까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태어날 때도 너는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야 해. 오홀리압. 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아마도 오홀리압은 장막의 앞쪽을 조금 더 홀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앞이 홀리니까 오홀리압. 네. 아무튼 이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인 부살렐과 또 정말 이름부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혜와 재능이 있는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말씀이 실행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뽑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3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직분자들을 우리가 뽑거나 또 기준을 삼을 때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정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사양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겸손한 마음은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능력이 많거나 재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바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3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에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억지로 떠밀려서 사역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사역만 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쁨으로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좀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정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제가 정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예배였어요. 정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난생 처음으로 들어서 이제 주보를 봤는데 찬양팀에서 이제 베이스를 치는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거기에 제 마음이 딱 꽂히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에 들어간 것이 오늘날 저를 목사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찬양 연주를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명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기쁨이 있을 때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인데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고 또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물들이 어떤 예물입니까?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귀한 물건들이었잖아요. 이 예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집도 지어야 하고 또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물인데, 자, 이것을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지고 오자 성막을 지을 재료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각기 하는 일을 멈추고 중지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5절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에서 일을 하던 그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모든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아주 귀한 것들이었어요. 금과 은과 놋과 또 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과 또 관유, 또 기름과 향유 등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고요. 또 성소를 담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물이 이미 넉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것을 자기들이 좀 챙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할 때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풍요한데 헌신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원하는 일꾼들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받으신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익숙한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그러한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